드러머가 또 한 명 나왔네. 이 신앙생활은 이제 재밌어야 된다고 했지만 신앙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선혜야 앞으로 와. 여기 민서 옆으로 와. 여기 자리가 있어. 네 자리 딱 남겨놨어. 아니면 전우사님 옆으로 가든지 전우사님 옆으로 가든지. 그 옆으로 가도 되고. 너 이렇게 뻣뻣하냐? 왜 이렇게 뻣뻣? 목 아파? 그래서 그 교회생활은 재미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보람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또 삶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요. 준혜야, 백준이 들어가. 그럼 나중에 쳐. 지금 끝났어. 참 여유가 있다.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제? 그래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진짜 여러분 자유함이 뭔지 알아야 돼. 자유함.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얽매이 이런 부분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진짜 자유해야 돼.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거 보면 나한테 누가 목사님 진짜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진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기가 진짜 내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교회의 모습을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영혼들마다 막 회복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진짜 살만 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고 변화들. 그럼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럼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어려운 게 곽 집사님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왜 또 나요? 분별이요. 네? 분별이요? 네. 그럼 박 집사님이고 곽 집사님.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자신 아닌가? 그렇죠? 내 자신이 가장 어렵죠. 나만 이기면 다 이겨. 그렇죠? 저기 그 원수가 네 집 안에 있으리라. 아니요,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극복하면 다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극복이 잘 안 되어지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결단도 계속 결단해서 안 되더라도 계속 결단하고. 아멘. 그리고 또 뭐 하라고 했어요? 결단과 고백과 또 뭐 하라고 했어요? 다짐. 계속 해야 돼. 그럼 언젠간 풀어져. 결단해서. 전에 이제 사역할 때 주님이 헛결단, 헛결심 이렇게 하는 영들을 제거하라 그래서 이제 정리한 적도 있어요. 결단을 했는데 못 지켰어, 그죠? 그럴지라도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수위가 차면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아멘. 한 번 결단 안 됐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계속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작심했는데 3일은 유지됐다면
유지가 되면 3일마다 계속 작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안 되죠. 근데 계속 다짐하네. 이번엔 해야지. 이번엔 해야지. 이번 내가 아주 선바해. 이번엔 아주 그냥 상 뒤집어 엎어야지. 해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하게 딱 진짜 액션을 취하려고 딱 하니까 주님이 그때 싹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극복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계속 결심하는 거예요. 날 이겨야지. 내가 이것만큼 내가 이겨봐야지. 이겨야지. 그러면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하다 보면 그 수위가 차. 그럼 딱 찼을 때는 이제 탁 넘어가요. 안에서 문제다. 이해가 되시죠? 안에서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려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원리는 간데 주님이 네 손에 잡힐 때까지 해. 그래서 네 손에 잡힐 때까지. 할렐루야. 근데 과연 우리 손에 잡힐 때까지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가? 기도를 얼마만큼 극복했는가? 그죠? 여러분요, 이 집회도 마찬가지요. 진짜 막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아, 요번 시간만 끝나고 집에 가야지. 그치? 왜냐면은 너무 힘들고 막 방해하니까. 근데 이겨야 돼. 이기면 내 거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기기 하기. 그리고 어려우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려우면 축사도 좀 받고 해라고. 할렐루야. 그래야 풀어지는 거야. 괜히 혼자 꿍 하고 있다가 괜히 그냥 널브러지지 말고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이 생명의 공급을 받는데 아주 뿌리 깊이 받으라고 하세요. 뿌리 깊이 받으라고요. 막 가뭄때에 진짜 가물을 때에 나무들이 어디서부터 죽는지 아세요? 산 정상에 있는 나무들부터 고사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수분이 별로 없어요. 특히 바위에 붙어있는 나무들이 먼저 잎이 누렇게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근데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야 해요. 큰 나무일수록 오랜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깊숙한 곳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심령의 깊숙한 곳에까지 생명이 쫙 많이 아주 그냥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를 깊이 받아야, 뿌리 깊이 그 생명을 받아야 과정을 거쳐 열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치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에너지. 근데 그러니까 이 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에너지를 언제 가장 많이 축적하느냐면 태어나가지고 한 6세 정도, 4세에서 6세 정도까지 요때에 아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 보살핌, 공급, 그 다음에 스킨십, 애정표 이런 것이 아이에게 에너지를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에게. 근데 여러분요, 나도 굉장히 그랬거든요. 일은 잘 벌려. 일은 잘 벌리는데 뒷감당을 못해요. 안 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왜? 에너지가 있어야죠. 이 에너지는 뭐냐면은 이 에너지는요, 다양하게 공급되는 힘을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으면 세상 살아가면서도요 내게 공급되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가난에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 가난을 벗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물질적인 가난은 여러분 부자인데도 그 조상들의 영의 흐름을 보면 가난의 영이 흘러요. 근데 삶이 달라. 삶이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 응?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뭐 어차피 애기 놓고 사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 그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생명 채워야 돼.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이제 자라서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이제는 제대로 그 영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애기 놓을 때 난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신혼 부부들 보면 태교 내가 해주려 그래. 아 진짜요? 준영이 저 자식도 내가 많이 해줬어. 애가 참요 아주 터실터실하게 크잖아. 아닌가? 단단해요. 어디 집어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아. 엄마가 그 갑상선 항진증이라 그랬나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임신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평생 약 먹어야 되고. 한번 애기 임신했다가 유산돼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와서 치유받으면서 이것도 다 끝났죠. 주님이 애기 주셨거든요. 태중에 성령 충만한 건 아니요. 근데 애가 임신해서 수정된 이후부터 주님이 무한천사 오신 분들 배치해 주셔가지고요 계속 저는 태중에 상처가 없습니다. 이 점검을 해보면 태중에 상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막 태했을 때 나는 대화도 했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날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왜 이렇게 나를 그렇게 경계하고 무서워해요. 이제 조금 이게 소통이 돼. 이제 조금. 아직 개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인들이 많아지면 임산부가 많아지면 다 내가 태교는 못 해줘. 그죠? 그래서 빨리 자녀들 시집장가 간 사람도 있으면 빨리 보내요. 태교해 줄 테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태교 해준 적이 없어. 이걸 잘 몰랐으니까. 이 영적인 것을 완전히 도회가 진짜 그 지도점을 펼쳐서 도회되기 전까지는요, 이건 잘 몰랐어요. 태교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은 옛날에 어른한테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치유하다 보니까 태아 속에서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신도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 성품을 잡고 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 인생을 살아가 얘를 통해서. 그러니 지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3살 정하면서 내가 3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들어가고 40여 년을 자기 못 다니는 데는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열받치잖아요. 즉시 정리를 했죠. 이렇게 민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알지. 그래서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 이면에 있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 이면에 있는 이 아이의 아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럼 부모님들 그걸 볼 수 있나? 여러분들 자식을 보면서 너 아픔 많구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아들, 딸, 얘들 아픔 잘 안 보여져. 그래서 가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맨날 한결이랑 같이 잠도 자고 맨날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잘 가르쳐 오늘 꾸역꾸역 또 울잖아. 왜? 어려웠다 이거예요. 어려웠다 이거예요. 어디 갔어?
그 2013년도 필리핀 집회 데리고 왔을 때에 그때 얘가 막 갈등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고등학교를 안 보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에 안 보내니까 좋지. 지금 이렇게 학교 가고 전 안 가니까. 그래 8월 달에 검정고시 와가지고 이제 학교 해놓은 다음에 그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얘가 그러니까 지 친구들 학교 갔다 오면 고용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럽고 학교 가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필리핀 집회에 이렇게 데리고 갔었어요. 거기 가서 그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던 지가 오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목회 동역해야 되겠다고. 네 얘기하는겨? 근데요, 이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세요? 10월 때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우리 대구에 이제 지금 가족들끼리 이제 한 2박 3일 이렇게 갔다 오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이제 묵었는데, 전도사가 그 귀신을 딱 쫓았는데, 주님이 귀신 막 떠나게 하면서 주님이 영 하나 탁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통변도 즉시로 하게 됐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그럼 나도 오늘 결단하면 주지 않을까? 난 뭘로 줄지 않을지.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그죠? 사모하세요.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진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까? 이거 우린 고민하면서 가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도 그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큰 뜻을 품고 진짜 제가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나도 신기해요. 신학교 때 진짜 주님 기독교 전 역사에서 한 획을 긋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왜 교회 개척했다 무너지고 없어진 교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진짜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참 많이 몸부림쳐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결단한 게 뭐냐면 매일 결단해서 주님 교단과 교류와 교권을 내가 초월해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세상 부귀명의 권력과 그런 걸 초월해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목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과 결단을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밥 먹듯이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왜? 많은 목회자들 보고 선배들 보면서 저게 진짜 목회인가 할 정도로 많은. 왜? 청년 때부터 목회자들 보고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이 사람을 탁 만나서 대화하면 그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딱 나와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내 안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 지금 말하는 것은 앞으로 오랜 후에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그 말을 하면 지금 그렇게 쓸 줄 알고 지금 아무것도 바닥인데 벌써. 그래서 그들이 쫓아오면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해주고 가르치고 양육 훈련하는 대로 순적히 따라올 때 그 일들이 주님이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막 나도 갔어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가긴 가면서 또 한편 내 뜻대로 또 가. 그게 얼마나 힘들어. 진짜 이 손가락 하나 자르고 싶었다니까요. 내 주님 뜻대로 안 되니까 나를 좀 인식하고 이미 손가락 하나 잘라버려. 그러면서 잘라진 손가락 보면서 경각심 갖지 않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진짜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교회를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땅을 사가지고 IMF 직전 바로 그때 97년도
10월 달에 2천만 원 주고 땅을 계약했는데 11월 달에 IMF 뻥 터져버렸어. 내가 생각했던 자금 수급 계획이 수포로 돌아버린 거예요. 2천만 원 날렸으면 개 고생 안 했을 텐데. 근데 요즘은 그 개뿔 내 속불로 바꿨어. 진짜 근데 2천만 원 그냥 포기했으면, 아니 그냥 날려버렸으면 고생 덜 했죠. 근데 1억 5천이라는 것을 다 채웠어. 뭘로 채웠겠어? 은행 대출도 받고 개인도 받고. 근데 교회는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갚아 이자를. 그래서 그 땅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빚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나에 대한 훈련이 혹독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 그냥 주님이 그 집사람한테 야, 네 남편 그게 아니면은 훈련 됐겠냐 이거예요. 내 주님 앞에 깨갱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머니는 또 하나님 앞에 상급 쌌어요. 아들이 교회를 하다가 빚을 졌어. 근데 어머니가 그걸 갚으셨거든요. 매달 식당 하시니까 농사 작건 뭘 어떻게 갚았어. 식당 하시니까 매달 적금을 들으셔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갚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다가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갚으셨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하늘에 상급이 많아. 아, 어머니 나 때문에 상급 산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극복이 안 되니까 얼마나 고통을 힘들고, 쉽게 하면 그 집사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그냥 잘못한다고 하지. 그치? 내 마음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그런 주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만은 내 마음 아십니다.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손가락 하나 자르고 싶었어요. 진짜 가서 그냥 남에 올라가고 도끼를 한번 치면 끝나는데 왜 고개 돌려 왜? 왜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 앞에 내가 가고 싶었거든요. 주님 앞에. 근데 감사하게 안 자르게 하셨어. 근데 여러분 자기 극복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죠? 환경보다 그 환경 이기는 것은 자기 극복이요. 그죠? 해동아 그지? 자기 극복이 가장 힘든 거예요. 자기 극복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돼요. 니나 내나 똑같아. 그쵸? 똑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래서 긍휼의 풍성이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예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 내 존재의 근원은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것만 인식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극복이 안 되더라도 계속 극복을 가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계속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긍휼하신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면은요, 제가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다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렸어. 주님 앞에 완전히 탁 털어내고 주님 앞에 포기해버리니까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 앞에 딱 맡기니까 그때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극복하려는 그런 주님 앞에 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포기가 뭔지를 몰라. 하다 안 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포기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여러분 어떤 일인데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죠, 그죠? 육체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예? 속썩이는 남편 문제. 차마 옆에 있어서 대답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도도. 여러분 남편 때문에 기도 안 해봤습니까? 아내 때문에 기도 안 해봤나요? 남편 없는 사람들만 여기 있네. 그렇죠? 다 기도해. 자식 문제 때문에 기도해봤잖아요. 근데 자식 문제가 확 풀어집니까? 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 안 해봤느냐 이거 해봤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기도 풀어지냐 이거예요, 제대로. 안 풀어져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풀어지지.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한계까지 와야, 내 한계까지 와야 주님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아멘. 진짜.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어떤 내 경험을 할 때에 이 영적인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라. 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경험하면서 겪어서 얻은 결과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2년이면 겪을 수 있어요. 아멘도 안 하네. 네. 여러분요, 나처럼 그냥 10년 동안 지지고 볶고 아주 그냥 막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소유할래요? 아니면 그냥 경험을 듣고 그냥 내 거로 흡수해서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하고 습득할래요? 그래서 빠른 거예요. 한 20년 이상 막 신앙생활에 주의 음성 듣고 싶어서 막, 내 옛날에 했잖아. 나는 주의 음성 듣고 싶어서 성령을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도 하고, 성령 배고 자기도 하고, 주의 음성 듣고 한 번도 안 들려왔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와서 몇 번 자꾸만 연습하고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인도를 받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죠? 몇십 년에도 안 됐는데. 그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이게 책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응? 그래서 참 많이 책을 보면서 그 연습을 해봐. 그게 돼간.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주 앞에 자기와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대로 그렇게 한 것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때로는 어떤 방향 제시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할 때 여러분들 각각 자기 성향대로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성향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향대로 주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책은 그 사람의 성향대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능력 사역, 능력 전도, 능력 행함 이런 책들을 얼마나 봤는지 아십니까? 근데 신학교 때 한 번도 능력이 나온 적이 없어. 얼마나 답답해요. 서점에는 책값이 외상값이 자꾸만 싸가져 가고. 그때 김 목사님 책을 봤더라면 시중에 안 파니까 책값 다 외상값 갖고 나서 한참 있다가 김 목사님 책을 딱 한 권 누구한테 받았어.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16번짜리.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 읽으면서 풀어지지 않았던 내용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못 해주고, 신학교 교사한테 물어봐도 대답도 못 해주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것도 해답이 안 나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 쓴 책.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접근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16번 그걸 읽는데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거, 안 풀었던 거 다 풀어줬어요. 창세기 1장 2절. 알죠? 창세기 1장 2절. 응? 공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 질서하는데 왜 혼돈해? 왜 공허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이 하고 그냥 덮어버렸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김 목사님 하나님의 기도 책을 보면서 그 부분이 쫙 설명해 주는데 너무 막 신나가지고 한 5매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서울성락교회 올라가가지고 누가 문서 선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쪽 교회 전도사니까 책 30권을 그냥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책 읽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카데미 하고, 그때 아카데미를 오디오 테이프 사갖고 막 계속 듣고 그러면서 막 녹취도 하고 그러다가 또 천안에 이제 그 성락교회 서울 성락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거기에서 베레아를 한 번 더 수강했고, 그리고서 서울 가서 3번을 해버렸어요. 3번을.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합니다. 지금도 계속 보고 또 나 스스로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영적으로 지금 깨닫게 해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접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좀 의문적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이게 뭘까 의문적인 내용들 지금 다 풀어주셨어요. 다 풀어주셔서 그런 건 수정해서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내가 그랬냐면 나는 어떤 그 세미나를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들 세미나 잘 가는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배우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우지 못한 상처, 공급받지 못한 공급 부재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공급받으려고 막 애씁니다. 이게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 하면 목사님들 꾸역꾸역 아주 그냥 꽉 모여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 어떤 이 목회자 세미나에 20년도 다닌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부흥한대요. 왜? 내 것이 안 돼서. 내 것이 안 돼서. 옛날에 아기 나면은 엄마가 젖이 안 나면 동량젓 얻어먹이죠, 그죠? 그럼 동량젓 얻어먹이도 애가 설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한마디 하시려고요? 동량젓 들어봤잖아요, 그죠? 혹시 본인 동량젓 안 먹었어요? 아니. 근데 이 동량젓 먹는 아이들은요, 제대로 성숙이 안 돼요. 근데 자기 애 엄마가 막 그냥 그 보리밥에다가 고추장 넣고 기름 넣고 그냥 별로 영양 없는 것 같아서 싹싹 비박 우걱우걱 먹고서 소화시켜서 젖을 뽑아주면 애가 잘 큰다 이거예요. 푸른 똥도 안 싸고. 그렇듯이 여러분요, 교회는요,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마음껏 풀어줘야 성도들이 설사 안 해요. 계속 설사해봐요. 삐쩍삐쩍 마르지. 그쵸? 그러니까 난 그래서 난 전도사 때 그랬잖아요. 전도사가 축도 못합니다. 난 축도했어. 왜 축도했느냐면요, 주님 날 부르셨으니까, 죄종 부르셨으니까 영혼이 몇 명이든지 주님의 양이요. 그래 축복기도 해 주고 그냥 축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래. 자부심. 주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그래서 교인들은, 성도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성도는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목사의 양이 아니야.
성령의 목사의 양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그랬죠. 네 양 줄 테니까 네 양 쳐라 그러지 않았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단 한 번도 내 양이라. 내 양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 나가 바로 할 수 있어. 그렇죠.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야 너 우리 교회 필요 없으니까 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야. 그래서 그 말을 여기까지 올라왔어. 근데 한 사람이 그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왜? 내 양이 아니니까. 괜히 그랬다가 주님 앞에 의도 터지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왜? 인내하고 왜? 주님이 인내하라니까. 그리고 해 그래 해.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해 그러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그가 아니라 나를 키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말 안 들어줘서 감사하고 속속여서 감사하고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뭐 이단이다 뭐하다 막 비방하고 또 잘못됐다 이 사역이 귀신의 사역이다 뭐 싫고 나서 은혜 받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뒤돌아서 가지고 이 사역이 귀신의 사역이다.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현대판 바리새인. 오히려 지금 그들이 미흡장 그들이 참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일하셔서 그냥 막 이제 불 붙여갖고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불도 안 붙어 있어. 불 붙일 기미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주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목회자들에게 조명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개척해서 10년에서 13년 정도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10년에서 13년 그 어간에 목회자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어떤 영혼이라도 먹일 수 있는 자기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그 10년여 어간까지는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보내주시고, 응?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책임져주고 보여주고 먹을 거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가면 자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은혜가 이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어떠냐? 그래도 그냥 주일을 하겠다고 해석하면은요, 교회는 유지시켜 주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제 도움의 손길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요, 주님의 도움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인본 목회의 극치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들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다가는 이제 그때 13년 넘어가면 그때 목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포기해요. 처음에는요. 그 말씀을 딱 해주시는데 굉장히 아주 그냥 움찔했거든, 사실은. 사실은 개척하면서도 내 발전이죠, 내 발전. 어떻게 하면 주님들이 이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드러날까. 그래서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거다 싶으면 이것이 내 거될 때까지 나 씹어 먹었거든요. 책도 어떤 가지 딱 보면 난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거다 싶으면 그걸 막 계속 몇 번씩 반복해요.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것이 소유될 때, 그래서 내게서 나올 때까지. 그래서 초창기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베레 사람들은 김 목사님 책 같은 거 보고서 설교 인용해서 막 그 내용 발췌해서 설교하는 그것이 안 됐어요, 나는 처음부터. 왜? 내 안에 성령이 제한돼 버려요. 성령이 하시면 제한. 그래서 처음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누가 뭐 설교집 사주고 예화 집사람이 친학교 다닐 때 예화집을 사왔는데 예화집 몇 번 한번 뜯어봤는데 예화를 인용해 본 적이 별로 없어. 지금도 새 겁니다. 필요한 사람 줄게요. 그리고 주석 같은 거 그런 거요 가끔 자료 때문에 찾아보지 설교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 설교는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제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설교는
그냥 주님이 주신 내용 가지고, 그리고 그 성령 본문이 딱 나오면 거기 기도하고 본문에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령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주님이 실패해 보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할 때도요, 성령이 막 이렇게 풀어가실 때 나도 막 도전에 은혜가 되니까 참 많습니다. 내가 설교하면서 야, 어떡해, 이건 내가 하는 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진짜 신앙생활 쉬워야 돼. 재밌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았다니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쉬워. 네 부모를 맨날 좁혀라.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죠? 응? 살인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살인 안 하니까 얼마나 쉬워.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 죽여.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는 우리 보편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냥 계명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쉬운 겁니다. 애들한테 너 하루에 한 번씩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해 와. 얼마나 어려울까.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안 하는 거를.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해. 그것도 어렵다고 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 해. 신앙생활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면 어려운 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성령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재미있고 또 신앙이 여러분요 살맛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성령이 이루어 가셔야, 성령이 이끌어 가셔야 신앙이 삶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노력도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말씀 배제하고 성령 배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막 달려가 보세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것이 아니라 오리도 못 가. 그러니까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은요, 우린 영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체질이 될 때,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여러분 삶의 신앙의 체질이 될 때에 우린 큰 뜻을 품었다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수에도 이제 교회 하나 세워야지, 그죠? 못해요? 큰일 났네. 집 팔아야 되고요. 주님은 그렇게 일 시작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모으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모으게 하세요. 여러분 서울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주님 앞에 여쭤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아니다, 기도해. 근데 우리는 개척을, 나와 집사람이 둘이 개척을 했어요. 애들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1학년 이제 들어갈 곧 무렵에 했으니까, 한결이 그냥 돌도 돌 구멍돼가지고 업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그럴 때니까, 아무도,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이 오늘 분량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정도 되면 시작할 거다 그러셨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작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왜? 서울이 공약이 되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요. 우리가 2006년대 주님이 지역기도를 허락하셔가지고 지역기도할 때 엄청나게 해요. 그때 은혜가 지금도 계속 막 뜨거워져요. 생각하면. 요즘 그렇게 기도 요즘 못합니다. 사실은. 지역기도할 때 그냥 이 아산 전체를 그 명령을 하면, 천사를 명령하면요, 예수의 보혈 아산 전체가 보호막에 딱 쳐져버려요. 쳐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그때는 밤 9시에 저녁 기도를 했거든요.
9시에 교회. 근데 9시에 정했는데 6시 정도 저녁 때쯤 되어지면은 하늘에 천사들이 딱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배치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가 딱 시작되면은요, 쫙 퍼져가지고 귀신들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갖다도 용벌에 집어넣고. 근데 귀신이 뭐래? 야, 우린 뿅뿅이야 그러더라고. 귀신들이. 우린 뿅뿅이야. 미국에 있는 귀신도 와 그러면 쫙 오거든요. 근데 천사는 그보다 더 빨라. 그러니까 귀신 잡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거기도 지하주 기차역 뒤에 있을 때 그 지하에서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하늘 천사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는 거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뭐가 바람이 휙 지나면 그런 만화영에 보면 그거 표시죠, 그거? 예? 그거 있잖아요. 천사 하늘에서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진짜 막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온양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당시에요. 마이크다 대고 막 예수여 외치고 막 그럴 때 그 소리가 기차역까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 그 1층에 양옆에 호프집이 2집 있어. 예수야 하면은요, 사람들이 맥주 마시다가 다 뛰쳐나왔대. 불이야! 하는 줄 알고. 근데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왜? 그 귀신들 다 잡아냈잖아. 호프집 여자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요, 참 되게 아주 그냥 부산했다고. 응? 갑자기 손님들이 술 먹다가 막 뛰쳐나가더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게 불이야! 이거로 들린 거예요. 그래, 사람들 술 먹다 보고 나와서 웅성대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으니. 근데 민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대전에 교회 제가 전도를 했을 때, 거기도 저녁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건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수요, 금요일 때. 그러니까 그 밑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 나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뭐 갖고 이게 소음 조사하는 거예요. 측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 번도 경찰들이 온 적이 없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언전사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미션인데 우리 황성도님 지금 다니는 그 학교인데 예언전사가 제자예요. 황성도님 제자예요. 근데 그 학교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다니고 또 저쪽에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 학생들이 다녀요. 근데 그 교회 학생들은 이단이라고 교사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우리는 선생님까지도 우리 교회에 참석하게 되는, 이분은 한 3년 됐지, 너도 온지. 그때 당시에 예언전사 다임 선생이 화성에서 온 분이에요. 오산 화성이 아니라 저기 화성. 청천연색. 머리가 청천연색. 그분을 통해서 개장례하는 걸 알았어. 개장례. 개가 죽었는데 리무진 와서 개를 모셔갔대. 개관을 그 장례 치르는 개 장례하는 사람이 하얀 양복 입고 개관을 딱 모시고 와서 개님을 딱 모시고 싹 모시고 간 리무진으로. 그게 얼마예요, 그게? 100만 원. 그분은요, 네. 걔가 배를 보지 않잖아요. 그쵸. 외로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거 머리 색깔도 제대로 돌려놨다니까? 어떤 데는요, 주황색으로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아주 그냥 무슨 게 푸른색 같은 거, 이제 제사과 푸른색 섞은 거, 이상한 색이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한 놈은 집사님 그거 바꾸라고. 그랬더니 말 잘 들으시대. 까맣게 원래로 딱 돌려놨어.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닐 때는 몇 년을 하셨는데 계속 꾸준히 잘 하셨어요. 여러분요, 한 길 가야 돼요. 할렐루야.
두 길 가면 가랑이 찢어져.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이거는 뭐냐? 한 길 가라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길 가라는 거야. 내가 문이다. 내가 길이다. 할렐루야. 한 길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요, 지금 기독교에서 흐르는 좁은 문 가야 되고 좁은 길 가야 되는 것은 고난의 길 가야 되고 아픔의 길 가는 거 감수해야 되고 막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의미를 전달해줘.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아픔의 길 가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고통의 길 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고난과 고통 다 감당하셨으니까 넌 진짜 멋지게 가라고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길입니다. 알아서 해요. 그 길 가든지 아니면 고난의 길 가든지. 여기서 결정하세요. 응? 주님 따라간다고 고난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면 그냥 가요. 난 그 길 안 가기로 작정해서. 왜? 그 길은 주님이 가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그 길은 뭐냐? 행복한 길, 평강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아멘, 부요의 길, 건강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것을 우리가 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서 무슨 사람들에게 너 고난 받지 뭐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본인 아파 죽겠으면 교회 가, 예수 믿으면은 건강해. 그러니까 그 할머니 노래 니나 고쳐 좀 그러지. 그렇잖아요. 아,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아. 너는 왜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 누구다? 나야, 나부터 회복돼야 돼. 여러분 자신부터,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야, 나요, 나. 할렐루야. 부부 한 이불 속에, 부부가 한 이불 속에 같이 자도요, 하나님이 지금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알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리는 건 다릅니다. 똑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진짜 부부가 같이 잠자고 그랬지라도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 했다. 주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긴장하세요. 할렐루야. 긴장하라 이거예요. 이 말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걸 주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드러내주신단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근데 부부가 같이 가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이 남자들 보면은 아내가 좀 잘 나가면요, 이 심통 나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여자들은 여자의 특성 가지고 심통 부려. 남자는 남자의 특성 가지고 심통을 부려. 그래서 우리는 다 골치 아픈 당이야. 성령 충만해야만이 해결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해결돼가? 나한테 맨날 왜 목사님 왜 그래? 난 해결 안 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 완악함을 꾸짖으셨거든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진짜 이제 제자들 12제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11제자죠. 그 가룟 유다는 가서 목 매달아서 제대로 매달지. 이게 또 풀어져갖고 떨어져갖고 이 돌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어. 이게 주번둥이 이거 해서 죽고 이거 해서 죽고. 매달하면 제대로 매달지, 그지? 별로 신앙생활 하면 제대로 하란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첫째는 믿음이 없는 거. 여기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믿음 없는 걸 꾸짖으신다면 어떤 믿음 없는 걸 꾸짖으실까?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꾸짖으신다면 어떤 걸 꾸짖으실까, 선혜야? 응? 자아 비판 한번 해봐. 주님이 여러분들 꾸짖으신다면 뭘 꾸짖으실까? 타협하는 거. 우리 김광수 그거에 타협? 오케이. 네? 뭐래? 아주 잘한다고 타협을? 얻어 터져야 돼요. 시연이는 주님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는데, 과연 그럼 주님 보실 때 그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믿음 없는 거라는 거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 없는 것이 그 내용이 뭘까? 여기 타협하는 거. 네? 네? 시온이는 뭘 것 같아? 시온이도 뭘 것 같아? 이런 질문은 참 고민스러워. 그렇죠? 최영희 집사님, 뭘까? 못 들었어요? 우리 장사님 뭘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신다면 그 꾸짖음 받은 내용이 뭘까? 믿음이 좋아서요? 각자 나름대로 한 가지씩은 코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쵸? 요것만 극복이 된다면, 그죠? 이것만 극복이 된다면 제대로 잘 갈 텐데. 맞아요? 네. 그럼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계속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할렐루야. 전에 그랬잖아. 나는 진짜요, 예언전도다가 아까 다 뽀록 냈는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했고, 내게 명예욕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 하려고 정치에 나가려고 이 천안역에서 활동을 이 굉장히 폭을 넓히기, 그러니까 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선거 때만 되면요, 신학교 다니는데 선거 다니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선거 좀 해달라고, 운동 좀 해달라고. 난 신학교 다닌다고, 나 주에 일한다고. 그래도 좀 해달래. 한 번도 안 했죠. 진짜 그 전에는요, 내 돈을 들여서 선거 운동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그만큼 내게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신학하고선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의를 위해서 딱 왔으니까 그 의식이 예수에 대한 의식으로 딱 돌아선 거예요. 타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편해. 타협하면은 맨날 골치 아플 거예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평생 그러다가 끝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해봤어? 응?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봐서? 해봤지, 그지? 이렇게 많잖아요. 응? 황선대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 전과가 많어, 그죠? 여러분들 많다고. 이거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응? 나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이래.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것을 어느 정도 가면 빨리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면은요, 계속 이게 질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에스더의 그런 그 결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내놓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세상에서요, 목숨 내놓고 딱 대드는 사람은요, 감당할 자가 없어. 그쵸? 죽든지 살든지요. 목숨 내놓으면 죽든지 살든지요. 이게 결단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신앙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는데. 추석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이러면 안 돼. 거기 걸리면 다음에도 또 이러면 안 돼. 또 걸려. 여기서 끊지 않으면 계속 걸리게 돼 있다고요. 그것도 나도 오랜 많은 세월을 고민해 왔었거든, 사실은. 근데 주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거 정리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계속 했을 때에 어느 한 분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딱 정리하시더라고요. 왜? 내 중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과거에 자유하자.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어떤 잘못했던 어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십 번 해왔어도 거기 얽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 오늘 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분이 그지? 괜찮아. 주먹 쥐고 달려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는데 또 두 번째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 이 완악함이 뭐예요? 마음이 굳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님이 3년 반 이상 막 이렇게 그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시고 나서 또 말씀하시고 계속 그랬는데도 그 마음이 굳어졌어.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지들끼리도 안 믿네. 제자들끼리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열두 제자가 주님 따라갈 때 얼마나 시기질투를 했으면 안 믿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기질투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주님이 날아갔을 때 우리 아들은 이쪽 편에 우리 아들 저쪽 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거기 앉게 하는 건 내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몫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날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자들 주님 따라다닌다 해서 제자들이 뭐 겸손하고 서로 뭐 화합하고 그게 아니요. 주님도 참 골치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 성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내 말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내가 참 얘들 제대로 골랐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잖아요. 주님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 병 고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를 가장 잘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 3명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럼 계속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좀 그 중요한 때마다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했다니까요. 에이, 주님은 쟤들만 사랑해. 여러분 안 해봤어요? 그지? 주님은 그러니까 제 꼬라지 보기도 싫어.
저 집사는 목사님과 친해니까 꼴도 보기도 싫어. 똑같다니까. 왜 자기가 손해나는 짓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니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몫을 감당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보여지면 사람에게도 눈에 띄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눈에 띄면, 주님 앞에 눈에 안 띄면요, 사람의 눈에 띄어도 오래 못 가요. 주님 눈에 띄어야 오래 갑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눈에 띄라 이거예요. 아멘. 사람 눈에 띄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눈에 띄어야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의 종이 그 사람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주시에 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뭔가 이렇게 던져봐요. 던져볼 때 그가 순종하면서 올라오면요, 주님이 딱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눈에 들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는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 앞에 합한 자, 주님 앞에 합한 자. 목사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저번에도 어제 주일 같은 경우에 오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저녁 집회 전에 우리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토요일 날인가 주님이 그거 하지 마. 운동하는 건 괜찮은데 기도라도 하고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것을 선포했다가도 주님이 수정해 주시면은요, 즉시 순종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만날래 주님이 너 만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만났다가 코피 터진다니까. 여러분, 억지로 해서 코피 터진 얘기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갈등 같은 거 결단을 못하고 내가 행동에 옮기지 못하니까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내가 행동에 딱 옮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딱 정리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잘 보이려면은, 세상에서 사람 앞에 잘 보이려면은 뭔가 뒤로 뭐 넣어주잖아. 그죠? 뇌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은 절대 뇌물 안 받으셔. 주님 앞에 우리가 줄 뇌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 주세요. 다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르다. 소유하는 것이 다르고. 할렐루야. 쉽게 예를 들어 표현하면, 부부일자라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못 따라오면은요, 아내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는다. 그럼 남편은 시장표 신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나이키 주시면은 다른 사람은 자기가 나이키 사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는 자가 진짜 행복한 거고, 복된 거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훈련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또 치유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이죠. 존말할 때 따라오라고 해? 그리고 흔하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야, 존말할 때 따라와.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가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이 결국은 주님이 꾸짖으실 텐데, 그것이면 어떻게 꾸짖냐? 주님이 너 일로 와 싸가지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미혹돼 버린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게으르다 보면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면 나를 돕는 천사가 가변되어서 미혹의 영이 되어서 나를 돕는 게 그때부터 귀신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풀으려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가변된 천사가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회개하면. 왜? 천사의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확인이 되어지니까. 근데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일을 했을 때에 천사가 가변되잖아요. 그럼 그 천사가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천사가 돌아서요. 그때는요, 그 천사 주님이 딱 걷어 올리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불순종을 했을 때에 천사가 가변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면 천사 돌아서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천사를 끌어올리세요. 하늘을 그냥 올려버리세요. 천사가 줄어듭니다. 천사 확보도 어려운데. 그렇죠?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군대를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죠? 여러분들 이제 호위하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보디가드 세우려면 월급도 줘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그죠? 천사는 월급 안 주잖아. 별 반응도 없네. 아니, 천사 여러분 월급 줬어요? 근데 주님 막 엄청나게 보내주시잖아. 도우라고. 여러분요, 아무리 보디가드가 있어도요, 우리 경호원이 있어도 경호원도 밤에 잠자야 돼요. 천사는 잠 안 잔다니까. 24시간 우리를 딱 호위하잖아요. 할렐루야. 환경만 천사가 돕는 거지 않아 모든 걸 천사가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능 많이 구하라고요. 구하는 목적은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 죽어 병 고쳐 막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해야. 그래서 권능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여러분 정확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사용하는 거예요. 왜 권능이 필요하냐 이게 왜 의시되기 위해서 나는 권능이 이만큼이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럼 안 주셔 주님이. 쪽수가 노랗기 때문에 싹수가 노랗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권능이 필요한지, 권능이 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의식과 목적이 있어야. 이것을 정확히 안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권능 구하고요, 병 고치는 능력 구하고 계속 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건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을 이 죽을 때까지 수종 들고 우리가 죽어서 영혼을 탁 모시고 갈 천사들이 그 천사들인데, 할렐루야. 진짜 뭐 어마어마한 그 황금마차를 탁 가지고 와서 우리를 딱 모셔갈 텐데,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딱 죽고 나니까 신앙이 어린아이야. 황금마차 천사들이 보자기 가지고 안고 와, 안으러 와. 주인이 어린애라. 어떻게 할래요? 천사들에 안겨서 우리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 왕자가 어리면은 종들이 다 이래 안고 가잖아. 그제?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어린아이 어리면은 천사들이 우리 주인님하고도 안고 가야 되잖아. 종들한테 안겨서 갈래요? 황금마차 달고 알아서 하셔. 이게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실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어야 상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요, 이 땅에서 내가 못 살아도 하늘에 가서 상급 많이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못 사는데 무슨 하늘에서 잘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없는데 하늘에서 무슨 상급이 있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삶과 천국의 상급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진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못 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충성해서 탁 해서 근데 못 산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은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예요. 주님 앞에 진짜 헌신하고 했으면 주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직접 그 입을 벌려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건 내가 더해주리라.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전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주님 집도 팔아서 했는데 지금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이 아주 와전되고 오해가 되는지 몰라요. 이 복음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응? 영혼 하다가 인생 망칩니다. 영혼과 인생 삶이 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을 배제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자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만약 예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살아나셨어? 진짜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님 그래 손나봐야 알겠어. 예수님 못 자고 거기에 내가 한번 만져봐야 알겠어. 난 네 말 못 믿어. 우리는 믿으세요? 네. 할렐루야. 믿고 가자고요. 주님 일하심을 믿고 가자는 말이에요. 나보다 누가 좀 잘 나가고 하면은요, 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나도 그렇게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거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응? 주여, 우리 자식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 하나는 주님의 좌편하게 해주세요. 응? 주님의 일침 넣었잖아. 그건 내가 할 바니다. 그건 누구지? 자기의 몫이다. 누가 여러분이 잘 되고 막 하면은 좀 더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응? 부러워하는 거 가진 좋은데 시기 질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시기 질투가 오면은요 사람 잡습니다. 어떤 현상이 아닌데도 이게 막 소문을 퍼뜨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응? 요때 귀신들이 작업하기 시작한다고요. 응? 그래서 가끔 교회 전체를 주님 앞에 점검할 때가 있어요. 교회 전체를 부류마다 주님 앞에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얘기는 안 합니다. 가끔 설교당에서 우회적으로 툭툭 건들 때가 있어요. 알으라고 깨달으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만 높이세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딱 주시해보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 어디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온 천하인데, 온 천하. 그럼 내가 있는 온 천하, 나와 만나는 자들, 그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이제 나리라. 뱀을 집으며 이것이 경험된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무슨 놈이요? 그게 어디요? 그 동네가 어디요? 멜리데? 그 섬에 갔을 때, 예? 배가 파손해가지고, 얼마나 그 추운 날씨에 그냥 완전히 생쥐끌 돼가지고 다 갔는데, 예? 거기 그 주인들이 불 펴주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집어 넣으려니까 그 밑에 독사가 들어서 딱 나무 좀 넣으니까 독사가 팔을 물어가지고 매달리고 있네. 계속 주사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우린 독사를 참 많이 잡아봤어요. 독살 잡아가지고 입에다 갖다 나박대를 딱 넣으면 탁 물으면요 노란 독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빨을 어떤 데는 탁
끊어놓고 가지고 가. 그때 이빨 다 끊어놓으면 물어도 소용없으니까. 진짜 독이요. 우리 집 참 대단한 집이요. 우리 아버지가 뱀을 2번이나 물리셨어. 근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집사람도 뱀 물렸는데 살아났어요. 독한 집이요. 근데 이 바울이 그걸 체면했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근데 뱀이 물고 있어. 근데 그 토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뱀에 물렸다는 그런 풍속이 있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데 안 죽네. 멀쩡하네. 더군다나 이제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 그 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낫단 말이에요. 그때 또 신처럼 섬기려고 하네. 인생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게 인생이죠. 그죠? 예수가 주인 되시면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주님만 주인 되시면 중심만 딱 잡혀 있으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뭐 세상에 막 그냥 어수선하고 별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구약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나? 동성연애요. 구약시대는 없었나? 소돔과 고모라도 망할 때 그 지역이 아주 다 도시 전체가 다 그 짓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린 거기에 신경 쓸 게 아니야. 시대마다요. 여러분요 폼페이의 최후란 영화 봤습니까 혹시? 화산 폭발해가지고 폼페이 성이 완전히 거기가 막 완전히 덮여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했던 화석들이 나오는데 수간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만 뭐 동물들하고 성교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온갖 범죄가 다 근친상간 구약시대에 엄청났습니다. 오늘날 뭐 하면 막 그러죠. 꿈 깨요. 옛날부터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느 가정에도 그래서 중심 되시는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고 가정에도 예수가 필요한 거고 자녀들에게도 오직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자녀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아멘. 부모가 얘들 자녀의 주인 되려고 하니까 자녀들 막 억압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리를 알면은요, 우리는 자유하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왜 이렇게 신경 쓰냐고.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면 지 맘대로, 아니, 지 맘대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면 주님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주님이 주신 용기 넣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 제시해주고. 목사는 그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푸른 초장이 어딘지 목사가 알아야 이끌어 줄 수 있고 맑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목사가 알아야 성도를 그들이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면 성도를 이끌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보면은요 문제 하나 해결도 안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 알아야 그것을 안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간다면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이 어딘지 맑은 물이 어딘지 어디가 편안한 곳인지 어디가 진짜 막 진펄인지 아니면은 뽀송뽀송 풀밭이 풀이 좋고 그런지 알아야. 시골에서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어느 지게 뭐가 나는지 알아요.
산 타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버섯이 나는지 알아요. 어느 지역에 독버섯이 있는지 압니다. 절대로 독버섯 안 땁니다. 그러니까 가끔 독버섯 먹고서 죽는 사람이 텔레비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그 지역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따는 거예요. 왜 독버섯은 이쁘거든요. 색깔도 되게 고와요. 여러분 진짜 능이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지 맘대로 생겨서 시커멓고 이렇게 뭐 별로 먹음직스럽지 않아 이렇게 볼 때는. 근데 국 끓여 놓으면 최고예요. 배고프지? 이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가는지, 어느 곳을 영혼들을 데리고 가야 제대로 영혼들이 잘 갈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 잘 될 수 있는지 알고 경험한 자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가보지 않았는데 막연히 끌고 가면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 가다가 어떻게 가야 되지? 정확히 목적지를 모르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물어봐. 예를 들어 여행 가이드가 제대로 안내해 줘야 되잖아요. 가다 보니까 오히려 여행 온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어? 돈 다 받아야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먼저 가보지 않고는 제시해 줄 수 없고요. 먼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제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자꾸만 경험해야 자녀들한테도 인생에 대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경험이 되지 않으면요, 그럴 것이다, 그럴 거야. 아니요, 그렇게 돼갖고는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따라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자신있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내용들은 내가 경험되어 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경험되어 보지 않았으면 제시해 줄 수 없어요. 치유라고 하는 그런 경험, 또 성령의 인도, 성령의 간섭, 통치하는 경험,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걸 제시해 줘요? 마귀가 우리 밑이라는 거 내가 경험되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현현하셨어요. 그죠? 현현.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인간들 위해서 천사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급상승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사람도, 사물도, 어떤 만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마귀는 천사하고 동급입니다. 마귀는 왜? 같은 천사였었으니까. 이게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응? 여러분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이 천사장이나 이 루시퍼, 지금 루시엘이 변해서 루시퍼가 된 루시퍼나 급이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천사들은 우리 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수종들은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루시퍼가, 이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공중을 잡은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진 거예요. 아멘. 마귀 권세 깨트려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들이 마귀 권세 깨졌다고 합니다. 마귀의 역사에, 긴 역사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 밑에 천사들이 수종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는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밑이란 말이에요. 알고 가면 영적 생활 쉽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님을 가지고 처단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고 해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사자,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으로 했던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으셨어요. 그죠? 왕의 자리에. 그럼 여호와의 사자 뭐 할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 마귀한테, 처음엔 내가 마귀하고 대화할 때, 야, 너 왜 싸가지 없이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러니까, 왜 나와 같은 천사를 내게 섬겨야 되느냐고. 여호와 사자가 천사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에게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을 줬어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명의 천사장은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이 세 명의 천사들은요, 고유의 이름을 준 거예요. 천사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최고의 끝발을 준 거예요. 천군 만군 하잖아요. 천군 천사잖아요. 천사들에게는 이름이 각각 부여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대표성, 루시엘, 그럼 그 밑에 천사들, 가브리엘, 그 천사장 그 밑에 천사들, 미가엘 천사장 밑에 그 밑에 천사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천사 각각은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는 다 이름 있잖아. 우리 끝발 세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한 놈이, 이 루시엘이 저기 그 여호와 사자를 보니까 너무 저 자리가 좋아. 왜 네가 하나님 노릇하느냐 이거. 나도 하나님.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은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데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역할하는 여호와 사자를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러더라고요. 이 자식이, 루시퍼가, 내가 왜 나와 같은 천사를 섬겨야 되느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너 싸가지 없지. 그러니까 네가 아주 저주받았지. 그러니까 너 지옥 가잖아. 그래서 야, 그럼 지금 여호와 사자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예수님을 보필하고 있지. 그랬다. 이 성령 아니냐 이거야. 우리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다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기록된 말씀 주의 음성, 성령에 기록되기 이전에도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었어. 그게 주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요. 우리가 듣는 주의 음성은 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게 기준이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잖아요. 네. 그래 더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성령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땅끝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꾸짖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못 받아 꾸짖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한 거, 야 내가 부활했잖아 봐, 확인시켜주면서 믿어라.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제자들을 또 막 한탄하시는 일이 있어요. 간지라고 하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애를 들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에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귀인도 못 쳐줘. 근데 아이가 너무 실망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어째 당신의 제자는 쫓아주지 못합니까? 주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니까 주님이, 야 이 자식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네가 나 믿느냐 이거죠. 네가 믿는 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하니까 그 아버지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도 안 믿어. 그렇게 보여줘 안 믿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하고 회개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이미 주님이 명령하셔서 귀신 떠나갑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용할 때 주님 앞에 서 우리는 왜 못 주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없는 연고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전에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고 할 때는 그 쫓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여러분 시험 안 듭니다. 그죠? 순종하고 할 때는 시험 안 들어요. 기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생각하고 할 때는 귀신이 탁 신망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귀신이 신방 다니지 않게 하세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다녀, 그죠? 얼굴 보면은 귀신이 신방 왔다 갔는지, 말 한마디 툭 내뱉는 거 보니 귀신이 진짜 한번 훑고 갔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미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귀 원수 이미 깨졌고, 그러니까 지금요 이 하늘 이 마귀들이요 이 루시퍼라는 게 루시퍼가 초긴장합니다 우리 때문에. 계속 마귀 새끼들 이 쫄개들 있잖아요. 계속 잡아다 갖다 가두거든. 계속 가두거든. 이거 누가 이제 동영상 나가서 사람들 들으면은요 헷갈릴 거예요. 2단, 3단, 9단이라고 할 거야 아마. 하면 어때요? 지들이 경험해 봐서 주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하냐면, 왜 이 베레아가 막 그 2단 12 받아갖고 굉장히 많이 막 손해를 보고 막 해를 많이 봤잖아요. 우리는 해 안 물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야? 귀신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놈들을 지금 뽑아내잖아. 교권의 영들, 교단의 영들, 목사와 성도들 속에서 2단이라고 하는 그 영들이 있습니다. 계속 작업해내잖아요. 그래야 이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이 마귀와 귀신들, 우리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인간들이 참 불쌍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목사들,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성도들, 사람 하나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결국 뭐 교리와 신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됐다 잘못됐다 이 자로채고, 얼마나 교만해, 얼마나 불손해. 그래도 그렇게 하는 영들을 잡아 박살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더 할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어떤 거에서 우리를 딱 좀 주셔본다. 그럼 천사를 보내가지고 싹 초타시킬 거고. 할렐루야. 재밌죠?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죄 영혼이 드러나는데, 영혼들이 회복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의사들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 아십니까? 수술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 사람 죽어나면 의사들도요 치부해요. 의사들이 사람 죽어나면 할렐루야 안 해요. 의사들이 진짜 자기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살려서 뭐 회복되잖아요. 의사들이 더 좋아해요. 백원민 집사 여러분 그 담당 주치의가 20번이나 그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죽을 것 같다고. 20번이나 그런 그 백원민 집사를 봅니다. 우린 절대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주님 살린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이 그런 약속을 주님이 잘 안 하십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사역을 보면 어떤 환자를 나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사람이 재현전 어디 갔어? 있었어, 없었어? 그건 했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백원빈 한 번 처음입니다. 이분이 처음이에요. 주님 내가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의사들은 죽을 것 같아서 계속 그 가족들한테 오늘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걸 20번 이상 했대. 주님 한 번도 죽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
주님이 살리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영들은 그를 죽이려고 무지했었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이뤄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엔 여기 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막 뭐 해도요. 내가 막 유성민 씨한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참 백원 집사 참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신다. 다양하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지, 속 뒤집어지지, 뭐 자관 뭐 내용이 많아 그죠? 아주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야 간증거리가 말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배운 집사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예언자가 가서 막 사역하고 막 노트에 적고 간호사는 그게 뭔지 모르고 막 쳐다보고 간호사가 뭘 알아. 자기들은 의학적인 거 가져가지만 영적 이론을 뭘 아느냐 이거야. 우리는 이미 그 병실을 그냥 보일러 보호막을 쳐놓고 그 안에는 귀신들을 우리 때문에 그 중환자실 거기에 우리 때문에 많이 덕봤을 거예요. 왜 귀신들 많이 잡아냈거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죠. 병원 자체 그냥 막 무한차다 배치해갖고 막 하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환자의 믿음보다는 그때는 가족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유성민 집사 그 남편 때문에 믿음 많이 성장했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고난이 유익이라. 예수 안에서의 고난은 진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우리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여러분 10년 깊숙이 생명을 막 채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채우세요. 철저히 채우세요. 예수가 중심되셔서 진짜 그분만 높이는, 그분의 영혼만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차지 여러분 나가세요. 어떤 모든 의식을 총 동원해서 주님에 대한 의식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은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기쁘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주님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주님 농담도 잘하시거든. 주님 농담도 잘하세요. 주님 좋죠? 야, 나도 진짜 좋다. 야, 내 마음이 짱이야. 주님 그러시기도 하고. 그거 들어보시라니까. 응? 응? 야, 난 네가 그렇게 한 줄 나도 놀랬어. 나도 참 신기하다. 그런 말씀 하세요. 주님은 되게 살가우세요. 응? 주님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진짜 실크보다 더 부드러워 주님이요. 응? 주님의 부드러운 그 품 안에 다 안겨봐요. 가고 싶지? 그 품에 안기면 영원히 못 깨나.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미 그 품에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밖에 안 나가잖아요. 이미 그 품에 있기 때문에. 승자라서 열받쳐도 안 나가잖아. 아니야? 그 품이 너무 좋아서 안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가자고 해.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에게 귀신 저 병 고치는 권세 능력 주시고. 그러니까 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시간이 돼가는데 어떻든 마무리 하자고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 19절과 20절과의 사이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그 어떤 시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제자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 제자 나가 전파한 것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에 어떤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보세요.
막 얼마나 흥분된적인지 몰라. 제자들 나 같은 볼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현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인생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내가 너 혼자 두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잖아.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일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함께 역사하소서. 내 인생에 주님 함께 역사하소서. 내 가정에 주님 함께 역사하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겠사옵. 주께서 함께 역사하소서. 주님 강 내 강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잘 가려면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초점 두세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자는 주님이 꾸짖을 내용이 없어. 어떤 일을 딱 하고 나면 주님이요, 참 애썼다, 수고했다, 더 진액 좀 그만 빼. 그런 말씀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집회할 때마다 전에 막 그냥 어디 가든지 막 온몸에 진액을 다 뺍니다. 진짜 막 어떤 다른 목사님들 막 해외 집회 가서 쉬는데 우리는 그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장내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12번 집회를 하는데요. 진액이 빠지더라고. 3일 아침 새벽이 되는데요. 막 오바이트가 나오고 왜 그때는 잘 몰랐어. 지금 보니까 그때 귀신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치고 들어갔어. 그냥 막 그럼에도 욱욱하면서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두 귀신 쫓고 새벽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참에 또 주님을 해서 야, 진액을 조금만 빼. 진액을 뽑으려고 어차피 뭐 육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데 주님이 야, 진액을 좀 살살 빼라고. 그게 되나요? 영혼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회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보여지는데,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 네 살 먹은 놈이 이 엄마 손 탁 놓고 나서 막 차가 왔다 갔다 도로로 막 달려가네. 그럼 얘야 안 된다 그러나? 안 된다 하다가 꽝 할 텐데 야 그럴 거 아니요. 아닌가요? 얘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다친다. 그래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이게 막 영적인 것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막 그냥 막 밤새 사역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고 싶어서 그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짓 해도 주님이 나 하시면 돼. 주님만 보증해 주시면 돼. 그래서 삶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가세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인생이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데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영혼들이 그 삶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육체, 세포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김은유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를요,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신, 아들을 죽여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꼼짝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죠. 그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처럼, 누구처럼? 아들처럼 사랑했어. 근데 아들이 죽는데도 아버지는 꼼짝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니들이 살 수 있으니까.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일 때 너무 소중한 거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너무 소중한 거고,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그래 주님 일하시는 거고. 응? 여러분들 여기서 배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는 우리 지훈이 형제 얘기 한번 더 할게. 얼마 안 됐지만 와가지고 훈련받고 하면서 계속 살고서 부모님,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귀신 쫓았다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본인도 인생이 귀신한테 농락당했고 아픈 인생이었는데 이제 와서 회복되면서 또 집에 가서 어머니 귀신 쫓아줬네. 주님 얼마나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 사. 할렐루야. 다만 감사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곳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면은요, 소문 납니다. 소문 나요. 소문 나기 때문에 주님이 영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니 그 영혼을 살려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갈 때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가난한 우리에게 부유케 하시고. 부의 목적도 그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었으면 그것을 주님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채워주시고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세요. 멋지게 누리세요. 할렐루야. 전국을 헬기 타고 다니면서 봄전하자고요. 아멘. 누리자고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얘기들 전국에 진짜 100개 교회 세울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100개 교회 세우는데, 우린 교회 건축할 시간이 없어. 있는 거 있는 거 사야 돼요. 그냥. 그래, 교회 건축은 가난 않을 겁니다. 건축하려면 골치 아파, 그죠? 있는 거 그냥 주님이 주시면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하기에 바빠야지.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 100명이 안 되니까 100개 교회 세우려면 100명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직 멀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는요, 이제 3월이 거의 되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 틀 겁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 그 하우스 해놓은데 이제 방을 몇 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 지상으로 올려보낼 거고. 그래요. 이건 예배당을 쓰고, 이 1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씩 내보내고 교회 공간으로 사용할 겁니다. 사택도 저쪽으로 쫓겨가고. 근데 그쪽에 장년동에 가서 이제 앓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애쓰고 힘쓰고, 이제 또 이거 공사하려면 여러분들 밥 많이 먹어주세요. 힘 좀 써야 되니까. 저는 감사하고요. 여러분 인생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철저히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진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깊이 뿌리 깊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영혼도 내 직장이나 사업장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